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구역 연합 예배 및 또 단기선교 파송 예배, 이 오후 시간 피곤한데 또 많이 참여하셔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얼굴을 뚜렷하게 쳐다보시면서, 그리고 살짝 그 성남 표정 마시고 살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내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내 사랑을 받아라. 사랑 날리셨어요? 받으셨어요? 저기 프랑스 지역에 가면 서로 이렇게 반갑게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허깅을 하고 볼 있죠, 볼. 입술이 아니고 볼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리를 꼭 내요. 이 소리를 꼭 내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좀 어색하죠. 그래도 여러분, 관계의 친밀함은요, 뭘로 드러나냐면 스킨십에서 드러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 관계가 어색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가면 그래요. 은나기 왔냐? 그러고 가셔요. 뭐 남 쳐다보듯이 그냥 왔냐 그래요. 근데 손주인데 너무 이쁘긴 한데 그 양반 채통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가 할배 그러고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안고 볼 비비고 그러죠, 그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킨십이 없는 부부는 아무리 친해도 친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십시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김포제일교회에 와서 실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매 예배 마치면 이제 로비에 서서 이제 인사할 때 우리 장로님들 뒤에 서시잖아요. 손잡아요. 1부 때 손잡고, 2부 때 손잡고, 3부 때 또 손잡고, 악수했는데 계속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이게 스킨십에서 뭐가 와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구역연합 모임이잖아요. 구역연합 모임 뒤에서 앉아서 찬양하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하며 순종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또 기대하고 순종합니다. 단기선교 파송예배인데 단기선교 사역이 쉽지는 않아요. 해마다 이 단기선교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 한 분의 표현대로 쫄깃쫄깃합니다. 가슴이 콩당콩당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키르기스탄 가는데 이 폭우하고 바람이 불어가 비행기가 2시간 반인가 안 떠요. 비행기 안에 2시간 반 동안 그냥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환승 시간이 있어요. 갈아타야 될 비행기가 있는데 2시간 반을 안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키르기스탄 가야 되는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가서 갈아타고 가는 비행기인데, 타슈켄트에 도착했을 때 갈아타고 가야 될 그 비행기가 이미 출발한 지 1시간 뒤 정도 도착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인천국제공항에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갔다. 우리가 도착하면 비행기가 이미 출발한 지 1시간이나 뒤인데 그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을 일도 없을 거고, 어떡하지? 그러고 막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막 카톡하고 그럼 선교사님 무슨 대답이 있어요? 뭐 답도 없는데.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죠. 그 공항에 비행기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느라고. 1시간 이상을 비행기가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려서 환승하는 그 과정도 있잖아요. 또 진검사하고 막 해야 되는데, 와, 또 선교사 한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선희 군사님 맞죠? 예, 예.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참 무탈하게 잘 진행되나 했더니, 오늘 광고 시간에 제가 일하게 했던 것처럼, 아이고, 사역기금이 모금이 안 되네. 사실 어제까지요, 우리 몽골팀하고 일본팀 선교대원들은 지금 조마조마해서 이거 갈 수 있을까?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감사한 거는 참 성도들이 오전에 광고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부족한 비용이 다 채워졌어요. 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네, 진짜 다 채워졌어요. 우리 당의 선교사들은 마음 편하게 생겼어요. 이게 해마다 이게 참 쫄깃쫄깃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그냥 좀 쉽게 좀 보내시면 좋은데, 매년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또 보게 하시는 것이 이 단기 선교 사역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사진 보십시오. 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 발이 누구 발인지 벌써 눈치챈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발이 좀 틀리죠, 그죠? 저 분의 발은요, 저렇습니다. 발레리나,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 발입니다. 평생 발레네,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한 발의 결과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은 저 발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제 발이 저랬을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요, 한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한 발이기 때문이죠. 내 꿈을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잖아요. 저 발은 우리 강수진 씨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발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가장 아름다운 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이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것은 제 판단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이사야서 52장이죠. 52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표현을 잘 보세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는 그냥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했는데, 전라도식으로 하면 겁나게 아름다운, 그죠? 허물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 표현이 맞아요? 저는 그쪽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저쪽 사람은 억수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뭐예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이죠. 오늘 이사야서의 이 내용은 사실 2장과 관계되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미가서 4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4장에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말이레라고 이야기하죠. 말이레. 이 말일은 언제입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서는 미래의 일이죠, 그죠?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임할 거다. 즉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날이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학자들은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가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 이야기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한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관점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굳이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본문이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가장 가까이에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그리고 좀 더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 교회 시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이 오늘 본문의 그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을 보면요, 산을 멀리서 보면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앞에 산이 몇 개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의 산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시대와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일에 바로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산들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가장 높은 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세계 속에서는 이 제우스가 가장 높은 신 아니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어디 있어요?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알프스에 있다. 올림푸스에 있다고 생각하죠. 올림푸스, 알프스가 아니고 스위스고, 거기는 올림푸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뭐예요? 그들의 신전을 건축하잖아요. 여호와의 전이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이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약속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어디에 몰려들어요? 시온을 향하여 몰려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몰려오는 이 그림, 세상의 모든 민족이 시온을 향하여 몰려오는 이 그림에서 왜 시온을 향하여 오느냐? 오늘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길을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의 내용,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배울 때 그 배움의 내용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온으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야 될, 즉 인간이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길이다, 이거죠. 인간이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 바로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사실 칼의 역사죠. 칼의 역사고 폭력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무엇이 없는 나라예요?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있는 나라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누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벌이는 참상이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온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왜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알면 절대 전쟁할 수가 없어요. 푸틴이 러시아 정교의 성도라 그러는데 가짜입니다. 사이비예요, 사이비. 하나님을 알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전쟁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벌이는 모든 전쟁의 원인은 뭐냐면 불의입니다. 불의. 불의가 원인이죠. 그것이 개인이든 아니면 나라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전쟁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면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죠. 왜 평화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불의를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에는 바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상징하는 칼과 창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농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과 낫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벌였던 그 전쟁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끝나는 거죠.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출발했듯이 회복된 인간 역시 하나님 관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일에 일어날 이 일은 바로 53장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하나님의 종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이 성취된 약속을 땅끝까지 외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재정 아낀다고 성교 줄이고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복음을 외치는 공동체로 세웠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그 불의의 전쟁 중에 있는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곳에 진정한 피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꿈, 이 꿈을 누가 품고 이 조선 땅까지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돌아와야 될 세상의 만방을 향하여서 뭐예요?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길이요,
아무리 멀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멀어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 제가 요즘은 쌀은 발음이 잘 되는데 살이 안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의는 잘 되는데 어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한 번씩 이상한 발음을 하고 그래요. 자꾸 뒤집어져가지고. 이어령 교수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 쓴 책 중에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 참 이분의 그 학적인 부분들이나 또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참 신선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걸었던 총 거리 이걸 이 책에서 이분이 이제 또 계산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아기 때 나사렛에서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물론 부모님에게 안겨갔지만 그 거리가 왕복 610km. 그 다음에 5세 이후 30세까지 유대인 예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6월절에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6월절뿐만 아니라 초막절, 그죠? 맥추절 이런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오간 거리가 29,000km. 별로 놀라지도 않네. 29,000km는 뭐. 그 다음에 복음서에 기록된 공생의 3년 동안 이동했던 거리가 5,000km 정도다라고 이분이 이 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총 거리를 합산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34,640km예요. 참고로 퀴즈입니다. 지구 한 바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가 가신 분. 지구 한 바퀴. 야, 이거 상금 줘야 되겠네. 지구 한 바퀴 거리가요 40,074km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0,074km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총 걸었던 거리가 34,640km예요.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걸으셨어요. 바울은 얼마나 걸었을까요? 이게 또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걸었던 거리, 복음을 외치면서 1차부터 3차까지 선교의 여행을 하면서 걸었던 거리가 어느 정도느냐? 14,000에서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런 이동하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발 아닌가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묵묵히 걸은 그 발도 아름다운데, 볼품없이 찌그러진 그 발도 아름다운데, 주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그 발, 우리 여러분 단기선교 대원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통이 발달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이 거리를 안 걸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은 귀한 거죠. 가는 분들의 헌신만 귀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김포 제일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확인합니다. 누구의 그 설득의 말이 성도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지갑을 열게 합니까? 사람의 말이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일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동력자가 되라고 그 마음을 주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파송받는 단기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함께 동력했던 우리의 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댁에 가시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발을 만지시면서 그래 네가 제일 아름답다. 아니 진짜 하시라니까. 네가 제일 아름답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몇 년 사셨어요? 여러분 이 발이 얼마나 수고하시죠, 그죠? 이 발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죠?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진짜 내 발 수고 많다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나의 발,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이쁘다. 쓰다마 주시고 주물러도 주시고, 부부가 계시면 아내의 발, 남편의 발 만져주시면서 쓰다마 주시면서 이 발 이쁘다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